오늘 함께 나눌 성품은 순종의 성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이들을 낳고 기르다 보면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기가 너무너무 미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미운 3살,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런 말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기가 너무 미워질 때의 특징을 보면 자아가 강해질 때입니다. 자아가 강해지면 내가 이런 말이 많아집니다. 자녀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는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창세기 6장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들만 낳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딸만 낳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외치는 우리 자녀들처럼 노아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고 3절과 같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가?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이와 같은 논리로 세상에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도 착한 사람도 골라내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항변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은 결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면서도 멸망시키기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마음이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장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시킬 방법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은혜의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은혜의 방법이 바로 방주였고 그 은혜가 바로 12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장 죽어야 할 운명을 120년으로 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평하게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차별 없이 노아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은혜인데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라는 단어에 정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노아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그러나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사람 중에 최장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969살을 살았던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입니다. 무두셀라는 실제로 노아 홍수가 시작되던 그 해에 죽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씀을 듣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620살이 될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무두셀라 할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노아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렸습니다. 969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은혜로 받지 못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방주를 만드는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은 세상 구석구석 퍼져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800~900년 전에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멸망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120년 후에 일어날 대홍수의 이야기 따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노아는 달랐습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이든 현재에 하는 말씀이든 미래에 하실 말씀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비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위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던 그 시대에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방주의 넓이는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 정도라고 합니다. 노아 가족 8명이 탈 배가 이렇게까지 커야 할까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홍수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방주가 멈추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면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땅이 말랐는지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창문을 통해서 땅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도 노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방주 안이 답답해도, 아무리 땅이 다 말랐어도, 아무리 날씨가 화창해져도, 아무리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야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로마서 10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방주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로마서 말씀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창세기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도 손을 펼치지 않으면 쥐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 속에는 노아만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7명이 함께 탔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노아의 자녀였다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따라 함께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노아와는 달리 그 자녀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노아에게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를 제외한 7명의 가족들이 노아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하는 노아의 삶을 보고 결국에는 그 가족들도 순종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120년을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노아의 삶을 보고 노아의 자녀들도 결국에는 순종하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던 창세기 6장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멸망 대신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너무 좋은 주제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직접 실천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의 삶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 우리 자녀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악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